성경에는 숫자 중에 3, 7, 12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숫자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야심차게 출발한 나만 궁금한가 시간입니다. 네, 우리 윤성이가 성경의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사실은 이 시온이의 질문인데 우리 윤성이가 걸려가지고 네, 이렇게 용감하게 얼굴을 드러내줘서 질문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숫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숫자들과 유사한 형태로 많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짧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 숫자는 1부터 12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1. 이 1은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수로 모든 수의 으뜸이 되는 수이며 하나, 일치, 연합 등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하며 연합과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 2는요, 나눔, 분리, 두 배의 기름 부음, 상호 보완의 뜻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3입니다. 3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수로 완전수라고도 하고요. 또한 부활과 회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한 아이가 죽었어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릴 때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3번 펴서 엎드린 다음 그 아이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 4입니다. 4는요, 창조된 세상과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4를 염두에 두고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밀물과 썰물은 6시간마다 하루 4번, 길이, 넓이, 깊이, 높이 이렇게 측정하고 만물의 4원소는 바로 물, 불, 공기, 흙이죠. 이렇게 4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염두에 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돌 5개로 쓰러뜨리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인간의 손가락, 발가락이 5개인 것, 너무나 은혜죠. 또한 우리의 감성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5번 등장한 이후에 룻이 엎드려 은혜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다음으로 6인데요. 6. 네, 이 6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과 완성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사탄의 영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수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욥이라는 이름이 6번째 언급될 때 사탄이 공격하거나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6가지의 불평을 말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 때 사용한 재질은 6가지라고 합니다. 금, 은, 동, 철, 물, 석. 석은 돌이죠.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창조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창조는 며칠째? 제가 이제 문제도 냈는데 7일째가 아니고 바로 6일째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죠. 또한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육면체라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7입니다. 이 7은 완성, 완전한 끝맺음, 온전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무지개 색깔은 7가지 색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물심판은 없다는 완전한 끝맺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서도 카운트하는 요일이 있죠. 요일은 바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7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온전하다라는 언어 자체가 이 헬라어로 풀어보면요, 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지막 7일째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용서에 대해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이 말은 완전하게 용서를 하라라는 성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8입니다. 8은 새로운 탄생, 새 창조,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8가지를 소개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바로 8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8명은 누굴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살아남은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9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거룩한 성품을 표현한 수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 수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 10입니다. 10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은 법과 율법 그리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1. 11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망의 12. 이 12는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12보좌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에 언급은 안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2과 관련된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온이가 질문해 줬을 때도 말해줬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있는 이 7광주리나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낮이 12시간이라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낮을 보면서도 이러한 숫자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숫자에 정말 짧게 이야기했지만 더욱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 또한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 나만 궁금한가 시간 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만 네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안녕.